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날을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산타클로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또 징글벨이나 루돌프 사슴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동심으로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것조차도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기대가 점점 없어져 갔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관련 물품 매매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성탄절에서 예전과 같이 행했던 그런 행사나 그런 파티나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통해서 여행 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변해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상당한 우려와 염려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내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그래서 이 성탄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바로 이 날의 신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신비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크리스마스에 품어져 있는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세 가지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즉 처녀, virgin 몸속에 잉태됐다는 것이 첫 번째 신비예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클리셰, 그냥 맞는 말이지만은 별로 감동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말하는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식 하기 전에, 그러나 오늘날 약혼한 것 같은 그러나 약혼보다는 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러한 구속력이 있는 당시의 그 문화권 속에서 여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은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자사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려워 말라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아내라 할 수 있는 여자가 분노 혹은 보복심, 더 나가서는 드러내가지고 당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할까 하는 나쁜 마음까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마음이겠죠. 근데 두려웠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한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죠? 마리아를 통해서 알았죠. 마리아가 임신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사실을 마리아는 아마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즉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삐딱하게 듣질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 하는 말을, 그 신앙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믿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체 내가 지금 결혼하고자 경혼한 이 여인, 이 처녀가 누구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에 임신이 가지고 성령이 그를 잉태해서, 이걸 생각할 때에 자기가 결혼을 했던 그 마음을 가진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여인을 내가 감히 아내로 맞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가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 요셉에게 확인시켜주고, 요셉은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신비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물론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이 아기 낳을 수도 있지만, 남자가 없이 처녀 혼자서 아이를 임신하고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서 이 사건을 동정녀 임신 설명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과학적으로, 우리 biologically, 우리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비한 일이에요. 자,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그거를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반복할 수 없는 게 기적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신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신비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독생자 예수를 왜 처녀의 몸에 임신해서 나오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신학적인 대답이 따라가야 됩니다. Theological answer.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설명하는 주어를 택한다면 main verb, 주어를 택한다면, 죄송합니다, main word, 주어를 택한다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에요. 그러면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처녀 몸에서 태어나게 한 것인데, 왜 그 길을 썼느냐? 우리 모든 죄인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에게 생명에서 떨어진 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Spiritual death. 그 영적 죽음 당함 이후로 우리 모든 아담 후손, 아담과 이브의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거짓말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욕심 부릴 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더 나쁜 죄까지 범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에요. Original sin. 그러한 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임신이 되어서 태아로, 우리와 똑같은 정말 참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죄가 없는, 원죄뿐 아니라 원죄가 없으니 거기에서 다시 본인이 지는 본죄나 혹은 자연죄도 없는 겁니다. Actual sin.
그것도 예수님은 없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혈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값을 지고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자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테인데,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네 몸에 생명이 태어나 생명체가 생기고, 그 생명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탄절의 신비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면서 성탄절에 선물 갖다 줄 산타클로스나 기다리게 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동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21절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이 이름 속에는 그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 가르침은 의미로서 이름을 주는데, 예수,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리크. 이 뜻이 뭐냐면 구원하는 자예요. The saving one. 구약에서는 이것이 여호수아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야. 그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하는 자. 자, 그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의 몸에 생명이 생겨서 태어나신 것이 첫 번째 신비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값 위해서 대신 죽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자기 신이 다 지고, 그리고 죽을 그 피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왜 신비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게 바로 성탄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첫 번째 신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신비인가 하면, 그 능력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게 일하시는 분들, 조부모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조부모들이 나가서 술 먹고 여자를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다. 우리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내가 속았다고, 하마터면 나까지도 큰일 날 뻔했다고, 아마 그러면서 당장 파이어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둘 것이지요. 여기 그렇게 안 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러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절하면서 그 돈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 챙기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데, 인간들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그것을 주님은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다음에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녀를 만나면서 기쁨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면은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신비에 아마 1%도 우리는 이해 못하고 그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모르고 우리는 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잊어지지 않는 복음성가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겸손히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혹시 찬송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아마 부를 수 있겠죠. 그 가사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본인이 만든 이 인간이 오히려 아주 최고의 물건으로,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물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 만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거스렸어요.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너무 귀찮다, 너무 제한한다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관 신을 만들고 따라갑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스스로가 올바른 줄 알고 스스로가 의로운 줄 알고 사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판단해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 중에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그것도 그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인간에게 배신과 죽음을 당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은혜를 누리신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보낸 이유가 이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누구냐? 18절 읽어주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뭐냐? 어차피 이미 죄인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죽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심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막 흥분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실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인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앞으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되는 그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선자는 이사야 선지자고 이 구절은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50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임마누엘은 별명입니다. 즉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별명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왜 이것이 신비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한 신비인데, 대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즉 무한에서 무한, from eternity to eternity, 하나님은 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분이 어떻게 해서 이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인간의 몸에 자신을 줄여가지고 자신을 작게 해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냐.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만이라는 도성인신 하나님, 인커네이션, 도성인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기를,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 영광이 계속 나옵니다. 설명해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즉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영광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고자 하시는 성령의 잉태하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충만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북한 이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탄마귀나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 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자,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런 단어를 안 쓰고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예 트럼프는 처음에 정치 유세를 할 때 자기가 대통령 된다면은 백악관에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나의 일개의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입장에서 대통령이 와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것은 영광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시간에 참석한다 했었으면은 벌써 오래전에 통보가 왔을 것이고 이 경호원들이 시큐리티가 벌써 다 하고 오시고 다 했고 아마 여기 LA에서부터 모든 신문 기자들이나 막 TV 방송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예배에 아마 저 설교하는 거 찍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The glory. 한 사람이 함께 할수록 그 영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His presence를 우리 사람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호기심으로 가까가는데 그만 거기에 구름과 불과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얼굴의 빛이 너무 그 빛이 강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트럼프만 얘기해도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율법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그 인간의 하신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존재도 그 영광이 큰데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우리 죄악 많은 세상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신비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해서 잉태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의 성령에 임하여서 그 성령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가난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에게도 주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우리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 사탄의 권세와 죄의 우리 권세 아래 포로된 자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 영적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 즉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 하늘나라 천국을 모르던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우리 영의 눈이 뜨게 해주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짐과 그 죄의 짐이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구속된 핍박 속에 눌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읽으신 거예요. 회당에서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덮고 하신 말씀이 21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자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다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 이 죄 가운데, 이 죄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의 축복이고, 이 성탄절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가져오신 이 선물 속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함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성령의 잉태하신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당신 만든 이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임하시는 그 평화, 구원의 기쁨,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남은 평생 믿음으로 경주 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친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